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오목사님 함께 식사했는데요.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맛있었죠? 네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오전에는 에베소서 1장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 나눴는데요. 제가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전에 예배를 마쳤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의 세미나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펴놓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 자,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크게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네, 오늘 우리가 공공신학에 대해서 같이 다룰 텐데 좀 단어가 많이 어렵고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에 주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서로 교제하고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이 오후 예배가 끝나면 다 집으로 각자 처소로 또 내일 출근하고 흩어질 텐데 그 전체 일주일 예배드리는 이 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스며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복음의 총체성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오늘 강의의 요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제를 잘 깔고 저를 좀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 나라와 공공신학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사진입니다. 이쁘죠? 네. 작년에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 마무리하면서 안식년을 가졌는데 제가 집이 인천 부평인데 인천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렇게 사진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화식으로 이렇게 찍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얼르고 달래고 꼬셔가지고 예, 이제 사진을 잘 찍었는데 작년에 찍은 거였죠. 작년에. 그래서 지금 큰애가 다음 달에 군대 가고 22살, 둘째가 아들인데 20살, 막내가 딸인데 이제 고3입니다. 아내랑 같이 이제 캠퍼스에서 계속 사역하고 지금은 아내도 저를 도와서 본부에서 P2C가 무슨 뜻이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Jesus Christ is power to change. 줄여서 P2C, power to change. 캐나다 CCC의 이름은 P2C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복음이 온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게 제가 하는 사역이고요. P2C 안에 1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CCC가 크게 두 덩어리 사역이 있는데 캠퍼스 사역의 한 덩어리가 있고 P2C 사역의 덩어리 있는데 이 P2C HQ 헤드쿼터 아래에 14개의 미니스트리 사역이 있는데 교수 선교회, 의료 선교회, 스포츠 선교, 태권도 선교, 가정 선교 있어요. 이제 전체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얼라이언먼트하고 섬기는 역할을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수 있는데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밑에서 지도를 받았는데 오늘 식사하다가 이승구 교수님이 합신 5회인가 하는데 오늘 1회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랑 만났어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랑 또 이제 공공신학으로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2017년 어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할 때죠. 부천에 있는 한 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이제 평상시처럼 그 성경 공부를 커피숍에서 학생회관 커피숍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졸업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 잘 전화 안 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해서 전화를 받아보니 대뜸 이제 간사님, 제가 이제 CCC 캠퍼스 간사니까 간사님 우리도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딜 가냐?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2017년 한 10월 11월에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많이 모이고 했었는데 혹시 어떤 이슈인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네, 촛불. 대통령 탄핵하는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요. 11월, 12월에는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막 모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스탠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제자가 졸업생이 전화했을 때 제가 딱히 해줄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20년 넘게 캠퍼스에서 계속 전도하고 순모임, 제자 양육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 이외에 이상의 훨씬 더 풍성한 것,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처럼 복음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들의 삶의 지평 전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다 들어본 말씀일 텐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하는 게 내 영혼이, 내 삶이 새로운 피조물도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지배 통치 질서가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편입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속적 지배, 악의 지배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내가 속한 세계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의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2-3시간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만 이제 죽으면 천국 가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광활한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뭔데? 지금 오늘 나의 삶에서 이 복음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복음의 풍성함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군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금방 이야기한 어떤 촛불 집회나 탄핵 이외에도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이슈들을 듣게 되죠. 세월, 너무 안타깝지만 정말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 세월호 사건도 우리나라에 있었고, 또 이 LGBT 동성애, 제가 영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에는 이제 주마다 좀 다른데 제일 좀 세속화된 LA 캘리포니아주 이쪽은 교회에 무지개 깃발이 서 있더라고요. 교회에.
그리고 뭐 기후 위기, 그죠? 탄소 중립, 그리고 그루밍 성범죄, 미투, 이게 직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장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그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서 있었던 이 갑질 사건, 뭐 또 미투 사건, 문학계, 언론계, 체육계, 정치계, 법조계, 이 다양한 사안들.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성공회대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출마하는 아이들이 늘 내거는 공약 첫 번째가, 제가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하면서 1인 화장실,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기연, 기독연합회, CCC, 조이, IBF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항상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CCC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해요. 아무튼 그래서 잘 저지를 했는데,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올해 대표 순장한테 전화했더니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5월 달에. 그게 설치된 사진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한쪽은 치마 한쪽은 바지인데, 이제 뭐 트랜스젠더나 게이도 들어가고, 뭐 모두의 화장실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들어보니까 너무 좀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 학생들이 동의하든 그래서 이렇게 됐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생들 모조리티 한 85%는 반대해요. 근데 그 총학생회랑 이 교수들이, 성공회가 굉장히 진보주의적인 학교거든요. 원래 신학교로 출발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벌써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성공회 교목실장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번 주 채플 강사, 그렇지, 어떤 스님이 써 있는 거예요. 스님이, 무슨 법륜 스님. 다음 주 채플 강사 이슬람 이맘.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차 한잔하면서 교목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다양한 종교들을 포용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속상했어요. 혹시 아이 같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이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다양한 사안들,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박윤선 박사님이 말씀하신 계시 의존 사색, 계시, 성경에 의존해서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공공신학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공공신학을 제가 한 3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할애 받았는데,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컵을,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컵 모양이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고, 또 아래에서 보면은 또 다른 동그라미가 보이겠죠.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이런 모양이 보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왜곡됨 없이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한쪽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위에서, 밑에서, 뒤에서 이렇게 다면적으로 그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오늘 제가 이제 공공신학을 여러분이랑 설명을 드릴 때 3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공공신학이 성경에 나오냐? 성경적 측면에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잖아요. 우리 보수주의잖아요. 우리 신학적 입장, 합신의 신학적 입장에 견지해서 볼 때 이 역사 속에서 건강한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공공신학을 했냐? 마지막 3번째는
금방 앞서 이야기한 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냐, 그렇게 세 가지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글씨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내가 새 집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어느 날 신명기 말씀을 큐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참 디테일 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섬세하시다. 왜 집 지을 때 난간을 세우라 마라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하시나. 근데 가만히 이 문장, 이 구절의 전후 문맥과 문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라. 여러분이 경제활동, 생계활동, 열심히 돈 버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하고 새로 새 집 장만하는 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새롭게 집을 사고 지을 때 고려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너의 새집 건축에 고려해라, 이거예요. 재작년 1월 달에 광주에 아파트 외벽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로 6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는데 퀴즈 하면 뭐 선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책 한 권. 예, 책. 좀 땡기시. 자,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건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법을 제정을 했어요. 어떤 법을 제정했습니까? 좋은 법. 누구예요? 한 목사님. 야, 박수. 이렇게 가끔은 저렇게 엉뚱한 대답들이 나와줘야지 다른 분들이 용기 있게. 우리 손 드셨어요? 예. 건축물 관리법. 땡입니다. 7자네요. 7자. 좋은 접근인데 7자라니까요. 중대재해법. 빨리 누구? 가까워요. 네. 거의 70%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누가? 중대재해관리법 누구예요? 틀렸어요. 거의 85% 왔는데 7자. 방지법. 처벌법 누구예요? 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이거는 원로 목사님 사인을 해놔가지고, 이거 원래 담임 목사님 들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나중에 택배로 붙이드리든지 해야겠네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사실은 신명기가 모세 당시면 BC 1500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신 거죠. 공공의 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가 뭐냐? 어떤 건설 현장에서 사장이나 CEO가 관리감독을 태만히 함으로써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은 그 사장이나 CEO가 벌금이나 징역 물게 돼요. 공공의 안전. 이것이
일반 세속법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미 2500년 전에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퍼블릭 디얼러지,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공공신학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한두 개 더 들으면은 더 이해가 명료해질 거예요. 자, 나그네를 돌아보라. 또 한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제가 너무 지금 행복한데요. 이 오후 시간이 되게 졸릴 시간인데 아주 이렇게 열정적으로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흘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다른 구절에 보면은 내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 이방인들. 이들이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사회적 약자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로 치면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의 교회죠. 신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나그네들은 비택자였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역할과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뭐 어렵게 갈 것 없이 지금 우리 교회가 공부방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 사회복지나 그 일들을 교회가 하잖아요. 그것이 다 공공신학적인 면모예요. 사실은 이 구절 때문에 룻기에 보면은 룻이, 그죠? 이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죠.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우리 청년들 아멘? 아멘. 그래요. 네. 자, 아모스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구약에서 이 성문에서라는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물론 성의 문 그것도 있지만 그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광장이 성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성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이 벌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왕을 하니까 시장이 섭니다. 시장. 경제활동. 그리고 그곳에서 이게 뭐예요? 법정이 열려요. 재판이.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성문 해설을 in the cour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성문에서, 즉 토론의 광장에서 정치, 경제, 법정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복음의 공공성이 드러나야 된다. 성경이 규정하는 바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 영혼만 구원하고 내가 천국 가고 그것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지평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구현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신다. 초대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신학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좀 넘어가서 신약에서도 공공신학이 나온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레오바고는 이렇게 약간 언덕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 한 4층. 전 너무 놀랐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5층까지. 저희는
아직 그래도 올라가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5층까지 다 4층까지 가서 식사도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건강의 비결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4층 정도 높이의 아레오바고 광장이 펼쳐져 있는데 그때 바울이 거기서 아덴 사람에게 전도할 때 바울이 논증을 펼쳐요. 그리스 아테네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학문이? 철학이 유명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한 번씩 들어봤을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당대의 짱짱한 철학 이 자들과 바울이 이 논쟁을 펼쳐요. 무엇으로? 자기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복음이 사사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사화는 사사기 할 때 그 사사가 아니고 private, 개인화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privatization, 복음이 사사화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제 제가 캠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청년들이 예수님 믿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뭐 중직자 자녀들이에요. CCM 들어요. 근데 그 복음이 가만히 보면 그냥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 귀에 꽂고 뭐 이렇게 좋은 찬양이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삶에서 캠퍼스의 어떤 컨닝 문화든 캠퍼스의 원나잇, 캠퍼스에서 뭐 여기 대학생들이 혹시 있나요? 대학생들 여기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7명 정도 계신데 대학생 아무도 없나요? 아, 다 졸업하셨군요. 네. 에브리타임이나 이 어플로 그날 만나서 원나잇을 해요.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이 성적으로 열려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복음이 그의 삶에 입체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감정을 위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privatization, 사사화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어떤 학자가 복음은 personal 하긴 하지만 private한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친교, 오늘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사적인 건 아니다. 사적인 것 넘어서서 복음은 퍼블릭, 공적인 것이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비신자들, 직장 동료들, 꼭 거기서 신우회를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엑설런트하게 사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그 좀 중소기업의 인사팀장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 후원자라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크리스찬 안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이시고 또 선교사 후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인사팀장으로서 면접할 때 기독교는 안 뽑으려고 하냐.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장로님 생각에는 너무 이기적이다. 왜 이기적이냐? 신우회 한다고 12시부터 1시가 저기면은 11시 50분이면 이게 근무 중에 나가고 회사 사무실 그걸로 주보 출력하고 있고 1시인데 1시 10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있다고 자기 당번인데 자기 턴인데 지금 먼저 가겠다고 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너무 좋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We are not belong to 세상.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아. 그러나
We are sended to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빛을 뿌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그러다 보니 그 장로님 말이 저도 수긍이 되고 저도 얼굴이 따끔따끔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교회 자체도 빛이 되야겠지만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임팩트를 주고 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을 길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구절을 우리가 여러 번 읽고 있는데 한번 복음의 총체성,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자, 그리고 복음의 총체성과 함께 신앙의 일치성.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꽤 유명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재정위원장도 하시고 교회에서 아주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월요일 날 출근하면은 대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세요. 그럼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크리스찬이 진화론을 가르치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각 종류대로 지었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데 자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교회의 목적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첫 번째 덩어리를 마쳤어요. 공공신학. 첫 번째 측면, 성경에 나오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몇 구절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공공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공공신학을 정의한 것들을 쭉 찾아봤는데 한 막 20개 정도 찾아봤는데 제일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 마음에 들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짧아. 제일 짧고 그리고 제 지도하신 이승구 교수님 책에 쓴 말. 너무 쉽게 그래도 짧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공신학이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교회의 신학이다. 여러분 이제 공공신학 특강을 한번 들었는데 공공신학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은 몰라. 찾아봐 네이버 이러지 마시고 공공신학이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공신학이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교회의 신학이다. 온 세상에 대한 우리끼리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고 온 세상 이것이 교회의 영광의 무게이고 교회의 자격이고 하나님이 거는 교회를 향한 기대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지금 보니까 한 둘씩 이렇게 좀 짝을 이렇게 앉아 계신데 왼쪽에 있는 분이 둘씩 짝지어서 오른편한테 공공신학이란 하면은 상대방이 대답해 주세요. 연습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다 외우셨죠? 예, 제가 볼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원로 목사님이 한번 해주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제가 또 지혜롭게 딱 덮고 아, 우리 서호 목사님, 공공신학이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교회의 신앙입니다. 아, 박수. 예, 저도 아까 위에서 차 마시면서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이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예. 아마 또 황 목사가 와서 자기 골려 먹은 거 또 기억하실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덩어리인데요. 역사적인 측면입니다. 공공신학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오냐. 제가 한 세 인물 정도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윌버포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 큰 업적이 뭘까요? 노예제도를 폐지했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윌버포스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회심, 거듭남이라고 합니까? 24살 때, 여기 24살 있어요? 24살? 너무 중요한 나이네요. 24살에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면은 자신의 진로를 놓고 어떤 고민을 할까요? 윌버포스도 그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관심 없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나, 목회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오이상 목사님이나 이렇게 뭐 이용우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윌버포스가. 그때 찾아간 교구 목사님이 존 뉴튼이었어요. 존 뉴튼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네, 사과 떨어진 그 사람은 아니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곡하신 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찾아갔더니 존 뉴튼이 윌버포스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의 인생의 행보를 결정짓는 말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 네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윌버포스가 이미 21살 때 정계에 입문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할아버지가 그 정계에 있으면 그 아들이 또 그렇게 갔어요. 아버지가 시장이었어요. 윌버포스가. 할아버지도 정치인이었고. 너가 그 정치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존 뉴튼 목사님이 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윌버포스가 자신의 결심을 담은 일기를 써요. 일기를. 어떤 일기를 썼을까요? 궁금하죠? 네. 원래 남의 일기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노예무역 폐지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종호 사건이 있었어요. 종호는 배 이름인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408명을 태우고 이렇게 영국으로 오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 배가 당도에 보니까 408명이 탔는데 220명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34명이 없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퀴즈. 이 234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노예들 234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크게. 굶어 죽었어요. 땡. 바다에 뛰어내려서 탈출하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매우 좋은 접근인데 아쉽게 틀렸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요. 바다에 빠뜨려 죽였어요. 왜? 배에 타고 오는데 전염병 걸린 사람이 한두 명 노예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때 이 선주가 판단을 하기를 당시 그 해상무역법에 손해배상을 해주는데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기 때문에 배 안에서 자연사를 하면은 배상을 안 해줘.
근데 물건이 바다에 빠뜨리면 배상을 해줘. 그래서 노예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였어요. 몇 명? 234명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사건을 두고 윌버포스가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들이 죽도록 우리가 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물론 윌버포스가 이렇게 한 번 연설해서 폐지된 건 아닙니다. 150회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 우리나라 말에 7전 8기 있는데 11전 12기. 비로소 노예무역이 폐지가 되고 노예무역이 폐지되고 나서 사흘 후에 병상에서 그 소식을 듣고 사흘 후에 눈을 감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여기 윌버포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공공신학의 큰 시사점은 뭐냐? 읽어볼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 명제를 어디에서?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영국 의회 퍼블릭 스퀘어 공론장에서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공공신학이다.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은 우리 교회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아까 누구 간호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바로 그 여러분의 비즈니스 필드에서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를 드러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특권이다. 아멘.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유명한 연설이 있죠. 네, 제목만 영어로 압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이분이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다가 1967년인가 총을 맞아서 암살당해서 죽었는데요. 이분 때문에 흑인들이 투표권을 얻게 돼요. 계산해 보면은 1967년이면은 흑인들이 사람답게 대접받은 게 채 10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오바마라는 흑인이 대통령이까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네, 이분의 전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참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배울 점, 저는 이거를 꼽아봤는데 제도와 인간을 구분해서 저항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흑인을 차별하는 백인들이 있는데 그 백인들을 향해서 저항한 것이 아니라 흑인을 차별하는 그 악법, 제도에 대해서 저항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저항운동을 펼치다가 어린아이 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 킹이 어린아이 4명의 합동 장례식장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잠든 이 4명의 아이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를 차별하는 백인들에게 저항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한 이 악법과 제도에 저항하라고 웅변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다양한 갈등, 대립,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심지어 이대남, 이대녀 이런 성비 간 이 갈등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퍼스펙티브가 입장이 진보 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우측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따가 좀 다루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뭐가 옳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달라야 됩니다. 그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공감하는 것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양 있는 시민 질서이고 시민 사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교양 있는 시민을 양육할 책임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5장 이후에 두 정부, 그죠? 교회라는 왕국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국가라는 그 왕국.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능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요. 그렇다고 보면 교회는 우리끼리 잘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런 성도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맞지만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교양 있는 시민들을 육성하는 책임이 교회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왜곡된 모습들이 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퀴즈. 우리 그래도 부목사님들 겸손하게만 계시지 마시고 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박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존경해서 MDB 때 이렇게 도서관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분 책을 막 여러 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합신해서. 이분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영역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른바 영역 주권론이에요.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카이퍼가 화란 네덜란드 자유신학교를 설립하고 설립자이고 총장이죠. 교수로서 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교회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도록 성도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본인이 그 삶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대통령 수상까지 돼서 그 당시 19세기에 많은 사회주의 또 자유주의 신학 그 물결 속에서 성경의 가치관에 기반해서 네덜란드의 개혁을 주도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 수상이에요. 이분은 기독교는 어떤 우리의 심리적 위로 천국만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다. 이 책 제목입니다. 삶의 체계로서 우리의 삶의 전 체계를 지배하는 기독교다. 자,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자, 여기 혹시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둘씩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앞뒤로 얘기를 나눌 텐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2개 덩어리를 나눴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부를 남겨놓고 있는데, 한번 옆에 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을. 내 삶에서 시작. 이를 위해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번 뭐든지 좋습니다. 다 그 본인들의 정황이 다르니까요.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다 삶의 정황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원리는 뭐냐? 복음의 총체성.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총체성이 드러나야 될 영역이 있다면 뭘까? 내 직장에서, 내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번 주부터 뭐를 좀 기도하면서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제가 한 5분 정도, 지금 34분인데,
한 5분 정도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두 분씩 이렇게 좀 서로 마주 보면서 조는 분들은 그만 자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예,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예. 조금 자리를 조정을 하셔서 서로 다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얘기를 좀 잘 나눠보셨습니까? 얘기 나눠보니까 어떠세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점들이 보이나요? 네네.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얼핏 봤지만, 되게 진지하게 참 나누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신학의 마지막 세 번째 측면. 첫 번째가 성경적 측면, 두 번째가 역사적 측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신학적 또는 실천적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황 목사님이 이야기한 서론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사회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니까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올 수 있으시죠? 네, 한번 봅시다. 자, 신학적 관점 제가 세 분의 신학자를 설명을 할 텐데요. 사실 이 결론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제 그 박사학위 논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 무슨 반두르넨 이런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거는 여기 이제 키워드 세 장의 카드를 제가 여러분한테 쥐어 드리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인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순례자 카드가 있고 변혁가 카드가 있고 신실한 함께한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여러분에게 잘 설명드리고 이 문을 나가실 때 그 세 장의 카드를 쥐고 나가게 하는 것이 저의 강의의 목표입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이 순례자 한번 따라할까요? 순례자. 이 순례자는 미국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이 조직 신학자인 데이비드 반두르넨이 주장한 거예요. 제가 세 장의 카드를 다 설명할 텐데 이분들이 다 훌륭한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경건하고 믿음도 좋고 아주 성경적인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해요. 성경적 근거를. 이 반두르넨은 왜 그리스도인이 순례자로서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저 천성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다. 순례자와 같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이 직접 이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화활동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순례자가 느끼는 기쁨이요 거류민과 나그네가 느끼는 기쁨이다. 자, 이분의 특징은, 이분의 입장의 주장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어떤 문화들에 대해서 그 문화를 나쁘다 배척하진 않아요. 그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그 문화를 변혁하고 바꾸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좀 얘기했던 거랑은 약간 좀 다르죠? 느낌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막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했는데, 이분의 입장은 조금은 독특하긴 합니다. 여러분이 뭐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는 이분의 입장을 조금 비판적으로 쓰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반두르넨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시사점이 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욕이 날 것 같아요. 이 반두르넨의 입장이 어떤 의미에서 좋냐? 제가 이분이 쓴 책들을 쭉 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살지 문화를 이분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이른바 문화 명령을 부정하세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개혁파 입장은 아니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시사점이 뭐가 있는가 볼 때 제가 한 두어 가지 써왔는데, 첫째로 복음주의의 세속화에 대한 반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80년 후반에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승구 교수님도 큰 역할을 하셨고, 손봉호 교수님, 손봉호 장로님, 이런 분들 때문에 90년, 2000년 후반까지 기독교 세계관 운동들이 잘 일어났어요. 좋아요. 좋은데 그 운동에 영향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이 세계관에 무장을 해서 정치를 변혁시키겠다 하고 정치계에 뛰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정치의 꾼이 돼버렸어요. 연예계, 예능계를 변혁시키겠다, 문화계를 변혁시키겠다라고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문화계의 세속적 쾌락에 탐닉해 버렸어요. 그래서 반두르넨이 가만히 보면서 교회가 교회됨,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순전함, 교회의 신부됨, 그것 먼저 확보하지 못하고서 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냐. 응? 그래서 반두르넨이 한 말은 아닌데 제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호랭이 잡으러 가려고 했다가 호랭이한테 먹힌 꼴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을 강조한 것이 어쩌면 지금 세속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서구 교회나 또 한국 교회에게는 매우 적실한 시사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반두르넨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다. 둘째, 문화 변혁에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을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해서 직장에 갔는데 열심히 캠퍼스에서 임원단, 회장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직장에 이렇게 취직을 합니다. 거기서 처음에 한 3년은 큐티 모임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신우회도 만들고 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쉽진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 극과 극이 통한다는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이게 잘 안 되고 직장에서 막 깨지고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정반대로 근근히 교회만 나오게 되는, 예전에 이 아이가 회장을 했나? 순장으로 살았던 애가 맞나 싶을 만큼. 근데 이 슬럼프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으로까지 가요. 가나안 성도로까지. 근데 반두르넨의 좋은 입장은 이들을 위로해 줘요. 중간 지점으로. 어떻게 위로해 주냐? 그 문화 변혁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렇다고 교회까지 안 나오지 말고 그냥 살아내는 거야. 살아내. 이런 면에서는 참 좋다. 그분의 주권 안에서 안식을 제공한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이분은 박사학위가 2개인데 신학 박사이면서도 법학 박사예요. 실제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자연법이라는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자연법에 대한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아쉬운 지점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문화명령을 부정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문화를 변혁시키라는 것을 그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조금 우리 개혁파 정통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그리고 이분은 이생과 내생의 연속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로서의 삶을 강조하시다가 보니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 이승구 교수님이나 송인규 교수님이나 김병현 교수님이나 합신의 또 많은 개혁파 정통의 입장들은
이 땅의 어떤 문화적 가치들이 완전히 멸절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헤르만 바빙크도 전혀 새로운 세상이 천국에서 출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새롭게 구속하셔서 갱신시킨다고 바빙크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 정도만 좀 보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변혁가. 자, 변혁가는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주장한 키워드인데요. 이분의 근거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Not transformed, not conformed by. 이 세상으로부터 변혁되는 것이 아니라 but transforming, 세상을 변혁시켜라.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제 이런 입장이랑 좀 가깝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나는 하나님이 비물질적인 영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만물을 속량하시며 피조물을 갱신함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 세상의 구속도 성취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탈출장치에 관한 선언이 아니라 샬롬의 침투다. 이것이 사실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죠.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 저 천국에 데려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의 삶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고백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변혁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게 스미스인데, 그래서 스미스는 문화 변혁을 강조해서 이 문화 변혁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힘으로 문화를 변혁시키자, 그거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힘으로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근거와 기초가 이미 마련이 되었다. 어떻게 마련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 질서가 이렇게 펼쳐졌다. 그것이 문화 변혁의 근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좋은 게 예배를 강조해요. 예배. 여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이분이 이제 그 3부작 시리즈를 집필 하셨는데 사람이 문화를 변혁시킬 때, 어떤 것을 변혁시킬 때 가장 힘이 되는 에너지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그 욕망이 방향이 다 죄를 짓는데 칼빈이 말한 것처럼 죄 공장으로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욕망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쉐이핑,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현장이 있다. 그게 어디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너무 참 좋은 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세상으로 가서 문화를 변혁하고 우리의 비즈니스 필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자.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한번 따라할까요? 신실한 함께함. 이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는 신학자는 아니고 종교 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혹시 이 책 본 사람 제목이라도 나도 모르는데 뭐 유명한 책이냐 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바닥에서는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종교 사회학적으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기를 신실한 함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근거 구절은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이제 신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어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 따른다라는 단어가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서 막 run after, 추격해 가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막 추격해 와요. 어디까지 추격해 오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절망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 지점까지도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왔다. 그러므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화되고 바뀐 이유는 내 노력과 결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에 끊임없이 추격해 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열심 때문이다. 이 시편 23편 6절의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신실한 함께함 덕분에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킬까 답이 나오지 않겠냐. 그것은 그들과 비신자들과 신실한 현존, 신실한 함께함으로 섬길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예화를 들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마트죠. 마트. 어디죠? 여기 그래도 여기는 조금 아쉽네요. 아쉬워. 어디 교회 갔더니 다 홈플러스 하던데. 예. 거기는 청년부였어요. 아무튼 이제 여기가 미국은 아니니까 뭐 월마트나 어디 있겠죠. 마트에 이렇게 쭉 캐시어들이 이렇게 10명 정도 서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장을 봤어요. 그러면 어디에 줄을 서겠습니까? 당연히 계산대 중에서 제일 짧은 데 줄을 서 계세요. 근데 이분이 살펴보니까, 헌터가 살펴보니까 이상하다. 왜 줄이 긴데 사람들이 계속 그 줄에 서요? 퀴즈. 왜 그 긴 줄에 사람들이 줄을 설까요? 계산을 빨리 해서. 저기 사람 없는데? 거기는 완전히 더 빠를 것 같은데? 캐시어가 예뻐서. 누구예요?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와 계시죠? 네, 캐시어 예뻐요. 좋은 접근입니다. 또 네, 어디예요? 누구? 박수. 네, 정답입니다. 정답. 캐시어가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머리 새롭게 했네. 머리 새로 했네. 머리 예쁘다. 또 제재는 강아지가 안 보인다. 이거 강아지 어떻게. 그리고 어머니 아프다 하더니 어머니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분이 50대 아주머니인데 그 미국이 서구 사회고 이제 개인주의나 고독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기 서서 그 캐시어 그분한테 안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어요. 이 캐시어가 심장병으로.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비신자도 그 캐시어를 아니까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 헌터가 하는 말이 무엇이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왔는가? 이 신실한 함께함. 대단한 어떤 일을 하거나 대단한 어떤 사역을 펼치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기가 서 있는 자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실하게 함께 해주는 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회가 변혁되었다. 이것이 이 책의 결론이에요. 결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지만 모든 타인을 위해 신실한 함께함으로 샬롬을 추구할 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재림의 직전까지 우리가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신실한 함께함을 효과적인 전략으로 삼을 때에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는 있겠다. 이게 이 책 챕터의 마지막 장에 나온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은 세 가지 카드 뭡니까? 첫째, 순례자, 또 변혁가, 신실한 함께함 세 가지 얘기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 장의 카드 중에서 첫 번째 카드 마음에 들어요? 저요? 첫 번째 순례자. 아무도 없군요.
자, 손 안 들기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변혁감. 한 분 계시네요. 자, 세 번째, 신실한 함께함. 네,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보통 한국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늘 제일 긴 게 답이거나 마지막이 답이다.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이제, 그럼 강의한 황 목사의 입장은 뭐냐, 랩업을 해보면 뭐냐. 저는 이 책에서도 이제 그렇게 썼는데, 그 드레스 코드다. 드레스 코드가 뭐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 갖춰 입어야 될 드레스 코드가 있고, 결혼식 때는 또 결혼식 때 입어야 될 옷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창회 모임 때, 그죠? 우리 서 목사님 이번 달 1회 동기생들 동창회 모임, 네, 동창 모임. 또 가족 모임. 그때마다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방에, 우리 집에, 옷장에 이 드레스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맞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만나게 된다. 근데 그때마다 때로는 변혁가로, 때로는 순례자로, 때로는 신실한 함께함으로 이 세상의 카드를 드레스 코드처럼 잘 갖추고 있다가, 구비하고 있다가 그 상황에 적실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장의 카드만 꼭 쥐고 있다가 이것만 고집한 경직된 자세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계속 이런 갈등과 대립이 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세 장의 카드를 여러분 잘 받으셨죠? 제가 드렸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상명령. 지상명령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너희는 가서, 사모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하고,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문화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과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이 뭔 상관이 있냐?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어떤 교회에서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던데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삼각관계가 있어요. 역시. 네? 두 세계에 대한 명령. 그렇죠. 교회를 향한 명령이요. 역시 우리 세상 국가를 향한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왜?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제자가 먼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제자 훈련, 순모임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제자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다시 그들이 서 있는 부르신 자리, 비즈니스 필드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가 됐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 문화명령을 수행하라. 결론적으로 지상명령은 문화명령을 이루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게 디딤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디딤돌을 가진 교회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세상으로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공공신학의 정리된 결론이다. 자, 제가 강의할 부분은 거의 다 마쳤는데요. 결론을 같이 읽고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 그래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까지 좀 들으시면서 뭐 질문 계십니까? 저기 빨리 끝내라고 막 우네요, 뒤에서.
지금 센스 없이 형 목사님 언제까지 할 거냐. 네. 질문 뭐든지 좋습니다. 예. 민감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혹시 뭐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혹시 공공신학 쪽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광훈 목사님은 처음에 그분의 말씀은 공공신학적인 주장으로 그 일을 펼쳐 가시긴 했었어요. 뭐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뭐 청교도 영성연구소다 이런 것도 설립하시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교회당 안에 머물지 않고 광장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이 공공신학 하시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백석의 장동민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광장과 골방이라는 책에서 저는 그분의 평가가 되게 옳다고 동의가 돼서 제 답변보다는 그 장동민 교수님의 답변을 인용하고 싶은데 광장에 나왔지만 고립된 섬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전 너무 통찰이 있는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화문 광장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의 주장이나 내용은 전혀 세상과 소통이나 공감이나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고립된 섬과 같이 하고 있다. 그분의 주장이 옳다 틀리다 제가 그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는 공공신학적이지 않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시간이 짧아서 다루지 못했는데 공공신학의 제일 큰 특징이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이중언어. 이중언어가 공공신학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 배운 성경적 가치, 아까 이 지상명령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세상의 문화명령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은혜, 구속하면은 우리야 리뎀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구속수사, 불구속수사 이런 것 떠올리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내용, 그 가치, 복음의 본질은 훼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중언어라고 해요. 쉽게 예를 들면 상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자녀가 오은영 박사님한테 찾아가겠죠. 에? 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개통령 그 강 누구 있죠? 그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이중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전문 지식을 일반 사람들, 어린 아이들도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좋은 복음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는 수고가, 번역의 수고가 필요하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 아쉽지만 그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또 네. 목사들 가운데서 극단적인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주들 이런 사람들을 공공신학으로 어떻게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야 될까? 제가 2달 전에 그 목회자를 위한 공공신학 특강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 한 52분 정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그 질문 거의 우리 서목사님 해주신 질문이랑 거의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핵심은
성경적인 가치, 성경의 모호성, 성경의 그 가치관에 초석해서, 기초해서, 정초해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좌든 우든 가만히 들어보면은 본인이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비틀어서 그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로마서 1장이나 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그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물어보면은 전혀 다르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동성애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한시적인 문화적인 걸로 해석을 해서 오늘날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먼저는 그 공통 분모가 성경의 무호성.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공격을 받아요. 황경철 목사 공공신학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동성애 동의도 안 하는데 차별금지법 인정도 안 하는데 그게 공공신학이냐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분들의 전제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과 그 전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성경의 무호성 위에서 이 공공신학을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영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이 공공신학 이게 이 그라운드 안에서.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그 전제가 공통분모가 돼야 되고 그것이 또 안 된다면 우리가 서로 다른 전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좌냐 우냐 중도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아까 이제 반두르넨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데요. 반두르넨이 자연법을 얘기해요. 사실 그 자연법은 그 기초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십계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 얘기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연법,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느 정도 얘기가 주고받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 이 공공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때 굉장히 좀 레디컬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은 쓰진 않았지만 그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동성애 그거 돌로 쳐 죽여야지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일단 얘기 자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동성애 선생님은 동의하시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근거가 뭐냐? 3가지 근거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말씀이나 로마서 1장을 바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나의 코먼 그라운드, 공통 분모가 뭐냐?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신자든 비신자든 인간이라면 모두 인정할 만한 보편 가치가 자연법인데 첫째, 보건학적, 위생학적 측면에서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99%가 동성애로 되고 있는 통계 수치가 있지 않냐. 그러므로 이것이 옳지 않다. 보건학적, 위생학적 우리는 건강한 것을 추구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냐. 적당하지 않다. 둘째, 국가에서 18종가 이 자녀 출산 문제, 지금 0.7명이 하는데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부 시책으로 18조 예산을 투하했는데 잘 되냐? 안 돼. 0.9명에서 지금 0.78로 또 떨어졌어. 그러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동성애가 법제화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녀들, 자손들에게 적합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자연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때요? 좀 얘기가 될 만하겠죠. 예, 제가 좀 두서없이 답을 드렸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 분 정도만 더 들을까요? 우리 청년들 중에 너무 기특하게 늦게까지 또 계신데 뭐 질문하셔도 좋고 아무든 좋습니다. 한 분 정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따로 없으신가요? 예. 아, 청년이 없군요. 아, 예, 예. 자, 그러면 그 마지막 결론을 같이 세 가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크게 한번 좀 그 정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총체적 복음의 시각,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자. 예배당을 넘어 보내신 곳에서 빛을 내는 성숙한 시민이 되자. 가정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성도가 되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교회 기한 45주년 설립 감사 예배 때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의 공공성과 총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복된 영광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안에서 지상명령 성취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문화명령을 수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 자리가 가정이 일터가 하나님의 소명자임을 깨달아 그 소명지 위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